우리가 화평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을 보내시겠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의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 화목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진정한 화목, 화평, 평강, 기쁨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통치, 그러니까 지배를 많이 할수록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라고요. 세상적인 거.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볼 때 의롭고 좋은 거라도 우리 계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아름다운 거라도 그게 꼭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주 나쁜 것들이 있어요. 그 오늘 우리가 낮예배 시간에도 봤지만 얼마나 기특해요. 다윗이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하다가 궁궐에 백향목궁에 사니까 하나님 생각나서 천막에 있는데 궁궐 지어드리겠다는데 성전 지어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이제 아들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측면도 있고 이름도 사랑하는 아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보면은 정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좋은 여건, 좋은 환경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또 비참하잖아요. 또 자기 부인이 뭐 그렇게 애굽에 가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짓말하고 하는 모습도 그렇고 나중에 그 아들도 또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이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게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런 측면 많이 하면 요즘에 또 뭐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목숨 걸잖아요. 그 사람들은 순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장하고 차로 가서 폭파시킨다든가 그래서 자포가잖아요. 자포.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죽은 후에 저승에서 아주 대접을 잘 받는다고 교육을 시킨다. 한때는 나한테 그쪽에 그 이슬람권에 전도하시고 선교하셨던 목사님이 뭘 보내줬었더니 요즘에는 안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정보를 좀 많이 봤는데 정말 그래. 그 세뇌 교육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뇌 교육. 우리나라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한라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거 한라 음식도 있고 그거 이제 그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음식도. 익산 그쪽에다가 공장들 많이 지었죠. 음식. 그리고 서울에 여기 이제 강남에서 딱 보면은 그 남산 밑에 용산인가요? 그쪽에 무슨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 딱 보이게 멋지게 짓는 데잖아요. 다 보일 수 있도록. 돈은 문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측면에 돈을 벌었다, 돈을 많이 가졌다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치 기준이 자꾸 이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몇 명이 되든 간에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앞장서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가치 기준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데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해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는 사람만이 화평하게 되는 거고 또 화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그 인도의 간디가 무저항주의, 무폭력주의라고 했죠. 그분이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좋아했다네요. 아침마다 읽으면 이 성경 구절을 읽었대요. 근데 그는 힌두교인이에요. 분명히 힌두교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좋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강의를 몇 개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예수가 빠진 평화는, 화목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짜는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마약과 비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마약을 먹으면 뭐 기분이 좋대요. 우리들 뭐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번도 다 먹어보진 적이 없지만,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그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마약 그런 성분이 있는 주사를 놓는데요. 네.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대. 아프지도 않고 기분 좋대. 네.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주사를 맞아서 이틀, 하루 갈 것 같으면 나중에는 점점 줄어들어서 1시간에 한 대씩 맞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듣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 그때 얘기 들어보면 아침에 눈 뜨면 이파리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렇게 하시다가 결과적으로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시적인 거고 마약과 같아서 중독성이 또 생긴다는 거죠. 중독성. 그 세상적인 즐거움에 자꾸 빠져들도록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그러니까 간청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한 내용이니까 너희도 화목하라.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분파가 많이 조직됐었잖아요.
조직돼서 나는 개바파, 바울파, 신라파 막 이렇게 아블로파 그랬거든. 그러니까 서로 그러지 말고 화목하라는 말을 해요. 아무리 그리고 사랑장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사랑.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지휘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있는.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으면서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 그런 측면이 되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어디 있든지 기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옥중서신에 보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빌레몬서 다 기쁘다는 거예요. 늘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도 뭐 부르잖아요. 초가상관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가진 거 있어야지 되고. 또 출세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세를 좀 가져봐야 되고. 적게든 걷게든 그런 걸 원해요, 다. 그런 측면. 우리 교육자들도 지금 심각하게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위치, 그런 측면이 섬김의 모습이 아닙니까? 섬기려고 하니까. 저는 요즘에 참 재밌습니다.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들도 많이 교인들도 많이 안 오지 못하잖아요. 오지도 않고 그랬지만 예배 전에 또 주일날 같은 날 아침에 잠깐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제 또 본문 이 성경 원고 보고 그러고 나서 내려와서 청소하거든요. 문짝 유리 보니까 깨끗해진 게 너무 좋아요. 지금 처음에 닦을 때는 막 진짜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묻었었는데 이제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2-3번씩 닦아 보니까 진짜 깨끗해졌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들어오는 양쪽 있고 유리 그 다음에 저 뒤에 거울 내 서재실에 거울 같은 건 안 닦는데 이건 닦아요. 처음에는 야 이건 뭐 내가 이제 이 나이 먹어갖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나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걸 떠났어요. 떨쳤어요. 이 주님의 기쁘게 우리 성도들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그렇잖아요. 억지로 기쁘게 하니까. 주집사님 아예 이제 그 기계를 좀 갖다 놨더니 이제 갖다 하나 놨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것은 무선이에요. 충전시켜갖고 여기는 줄이 있는 거예요. 줄이 있는 거 여기다 꽂아갖고 그냥 또 가지고 다녀. 또 이거 줄줄 말아갖고 해야 돼. 처음에는 귀찮더라고요. 왜 이걸로 하다가 어쩔 때는 옛날에 저기 할 때는 토요일날 금요일날 여기다 갖다 놨거든요. 그럼 토요일날 내가 하고 그랬는데 소독을 그거가 아니고 이거 줄 갖다 놓고 통에다 약도 갖다 놓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데 더 자유롭죠. 언제든지. 그래서 수요일 날도 조금 사람들 여기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환자들 코로나 환자들 많이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또 여기 있다 뭐 그러면 제가 해요. 복도도 다 하고 쭉 그 이제 즐거움을 해요. 그게 내 마음 속에 이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조그만한 거지만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일할 때 이 새벽 시간이나 아니면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습관이고요. 나오는 게 기쁘고 늘 습관이 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또 가고 싶고. 그런 반면에 그렇게 안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다들 우리 집분자들 다 저녁 예배, 3일 예배, 또 새벽 기도도 한 번씩 나오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근데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주일날 나오고 오늘 여기 나온 저녁 예배 나온 사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요즘에는 이제 당연히 그냥 코로나가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영상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해요. 저도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알아서 해요. 나이도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에서 자꾸 우리 합리화시키도록 만드는 거죠. 아마 어느 목사님이 글 써놓은 거 보니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예배의 개념이 깨져버렸다. 그리고 교회의 개념도 깨지고 있다. 교회 개념.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런 화목, 화평 이런 측면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소서에도 보면 이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삶 속에 그러면 이런 평안이 있는 그래서 성경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수백 구절이 있더라고. 수백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부분 하나님의 아들인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자녀라는 표현은 몇 군데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다들 잘 아는 말씀인데 성경 한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까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근데 여기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측면 우리가 영접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할 때 접붙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접붙임도. 우리는 또 몸이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부분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접도 마찬가지예요. 접 붙임에다 뭐 고용나무에다 감나무 접 붙인다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또 탱자나무에다가 귤, 요즘에는 천혜향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탱자나무에다 붙여요. 그거죠. 그런데 뿌리는 탱자인데 위에는 뭐 천혜향, 귤, 또 뭐예요? 요즘에 그 맛있는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유자 같은 것도 그래요. 유자도. 그러니까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접을 붙이죠. 그 접 붙여놓은 것도 요즘에는 보니까 이제 나무들 뭐 지금 10월에 가면 이제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겨울에 지금 심어야 돼. 지금 나무를 심는데 그래요. 장에 가면 차에다 싣고 잘 싣고 하는데 전부 다 접 붙였던. 근데 옛날에는 그 나무 잎알 가지고 뭐 이렇게 싸고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 비닐으로 싸고 그러더라고. 비닐로. 그리고 반드시 심을 때는 이 비닐을 꼭 벗기고 심어라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비닐을 깎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죽어버린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영접하는 자, 다른 사람들 영접하지고 세상에 알지도 못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믿는 자.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고용나무고 감나무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야 되는 거지. 그럴 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가 지체니까 머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8장 14절. 여기는 이제 육신에 속하지 않는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이런 측면이 나오죠. 14절 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야. 곧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편하게 살지 마세요. 주님 기쁘게 사세요.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누구는 나 편하려고 그러죠. 나 좀 쉬고 나 좀 더 편안해지고 즐기고 신나고 그것과 늘 싸우는 거죠. 늘 싸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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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요한 1서에 보면 좀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끌림을 받게.
3장 1절부터 3절.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되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이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가. 또 9절부터 보면 9절부터 10절 봅니다. 9절부터 10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악한 직면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물론 뭐 지금이야 숨겨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또 요한 1서 5장 여기 한 장 더 넘기면요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부담스러운 것만 있죠. 계명 지켜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이긴다. 믿음 생활 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요 먼저 내 속에 있는 이 싸움이 승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지배를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갈등했을지도 몰라요. 갈등. 그 싸움이에요. 그게. 자신과의 싸움.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영향력을 더 줄어들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 성령은 많아지게 만들고, 그게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바울은 심한 표현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라. 날마다 죽여라. 날마다. 또 달콤하잖아요. 뭐 건강도 저도 뭐 조금만 몸 제가 좀 피곤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가지 마. 그럴 땐 나가지 마. 밤에 나가는 거 꼭 얘기해요. 그거 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나가지 마. 근데 그러면 더 게을러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뭐 새벽기도 몇 번 빠졌다고 누가 나한테 직접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직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과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이겨야 돼. 신앙은 그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설교를 듣고 믿으면 이렇게 들으면서 나니까 자꾸 들으면 좋은데, 아니, 듣지 않잖아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눈이 없어서 못 본 거 아니고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귀가 닫혀 있어서. 눈이 닫혀 있어서 보지를 못하는, 듣지를 못하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영혼은 살고 있는지 죽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에서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우리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오늘 난자매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할 때 너희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과 같이 많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방법으로 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남습니다. 우리가 좋은 예로 욥의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사탄이 다 심, 자식들도 다 뺏어가고 재산도 다 뺏어가고 통첩 다 뺏어가서 또 너 뭐 없으면 왜 그러냐, 그렇게 그럴 수 있느냐, 보응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지. 친구들 와서 전부 다 조롱되고 다 비웃고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지켰던 욥. 여러분들이 지금 유혹, 미혹, 위협, 이런 어려움, 이럴 때 여러분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패배자가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은, 우리의 승리는 이 세상을 이기면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런 삶을 살아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면서 또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화목.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죽는 거고,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런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